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렇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말씀이 그 뜻을 정하여의 어떤 그 궁극의 어떤 그런 목적 내지는 어떤 그 결과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언한 그런 선포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용사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호세아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곳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이끌고 나간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일화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이 우세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 좌우에서 그 팔을 버티고 이렇게 지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한 1년, 2년 정도로 이렇게 갈리기는 합니다만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 참전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54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로 39년에서 40년 정도, 그냥 4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수족처럼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왔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뒤에 약 16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삼을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자리에 세우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끝 무렵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는 있는데요. 그렇듯이 여러분 불과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 앞에서 서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떨린데 물경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임무를 맡았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신을 세웠던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물이 넘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강물이 범람을 해서 강두개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가 최근에 지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수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전에 비가 넘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던 물들이 홍수가 닥치니까 그 위를 넘쳐서 범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요단강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열의 제일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끊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을 앞서 세워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물들이 흘러냈던 물들이 멈추어 섰던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둘씩 그 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31명의 왕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은 모두 24전 23승 1패입니다.
1패는 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다 불태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금덩이 한 덩이 그리고 외투를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도 작고 왜소해서 몇 명만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불사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유일한 하나의 패배였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16년의 그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3장서부터 21장에 걸쳐서 8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 이 당시의 나이가 110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두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둔 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비해 두신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의 종노릇하면서 객이 되겠고 남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땅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을까?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언약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으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영웅을 세워서 여호수아 2세 정도가 될까요? 그 사람을 세워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데 성경은 그냥 그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하는 그 얘기를 시작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한 4가지 정도의 구절에서 이상한 부분을, 좀 묘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사사기 1장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끝으로 사사기 1장 35절입니다.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방금 읽어드린 이 4개의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쫓아내지 못했던, 쫓아내지 않았던 간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노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했다,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혹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들이 있는 것이 더 유익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노예들을 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앞서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사사기에 있는 4개의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28절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절과 33절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모든 구절이 한결같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와 쫓아내지 않았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힘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은 능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수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 앞서서 그들을 물찌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뒤에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전쟁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일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뭐라고요? 쫓아내리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너희들에 앞서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게 되면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음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안 쫓았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쫓아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들이 직접 그 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됨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남겨둔, 그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남겨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바란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장담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어떤 결과를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누가 죄를 가르친 적도 없고, 그 누가 살인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 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죄인된 인간들은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방향으로 자란 적이,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지나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늘상 인류 역사는 그래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신고 있는 신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낮의 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둡니다. 아침에 장막을 열고 일어나 보면은 그 만나가 온 사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제목들이 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그 궁극의 목적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는 자들이 정해야 할 최고의 뜻, 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을 정하는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여기다 어떤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바로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다수의 사람들,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설교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이런 신앙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그리고 그 결심을 그대로 준행해 나가면, 비록 그것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고비고비를 넘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한 뜻,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특하구나, 너 잘했네 라고 하면서 어떤 무엇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바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요, 그 땅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땅이 농부의 힘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갈라지고 그것들이 잘 경작이 되어서 비옥한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바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 땅을 경작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나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옥하게 되고 그 비옥하게 된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바로 주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서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내 모든 수고와 내 노력을 바쳐 하나님을 이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악함이 최고조로 달려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수고와 내 땀을 바쳐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당신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짓을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 땀을 들여서, 내 수고를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기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지 않게 보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보이는데, 너희들도 봐도 좋지 않게 보이지 않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아픈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뜻을 정한 그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홍수라고 하는 것들은 그 땅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홍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아 역시도 몰랐죠.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노아, 당신은 왜 여기다가 이런 것을 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홍수를 모르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홍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홍수가 오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노아의 그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홍수 직전까지, 그 비가 내리기 바로 그 직전까지 태평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노아가 당하는 삶이 어땠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아바드는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나와 그리고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결과들은 굉장히 유익된 것,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래 너희들이 봤을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랄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요행을 바라면요, 여러분,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발에 올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바드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땀과 내 수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단 한 번,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언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한번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뜻 때문에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전과 같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뜻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평안과 세상의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정한 그 뜻이 세상 것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뜻으로 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